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1:1 제자 양육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와 말씀을 배우는 동반자가 1: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1:1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1로 만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은 1:1로 만나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여호수아를 1:1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로 만났을 때에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치유하고 또한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1:1 양육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1:1로 만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1:1로 양육하여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도 1:1로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1:1로 훈련시키셨으며 세리 마태와 삭개오, 죄지은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등과도 1:1로 만나 돌보시고 치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1:1로 돌봄을 받았으며 바나바로 또한 1:1로 돌봄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1:1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1:1은 1:1로 만나면 가장 집중과 전달이 잘 됩니다. 1:1로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으로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만일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다른 강의나 설교와 다른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로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고 양육의 열매가 확실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설교나 강의는 감동이나 지적인 유익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류는 이어지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1:1로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되므로 마음과 마음의 그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 1:1에서는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점이 1:1 제자 양육의 난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점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의외로 심각한 고독과 마음의 공허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형식적인 만남과 교제로 그치고 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대1 만남을 통해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에 따뜻하고 푸근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갈수록 1대1 제자 양육은 더욱 필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한 사람에게 또 개인의 그 자존심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한 결과는 놀라운 성과가 또 열매가 확실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 최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합니다. 양육자로 섬기게 되면 점점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죠. 받아먹는 영의 위치에만 있으면 양의 심정과 자세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섬기면 목자의 심정을 품게 되고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처럼 삶도 생각도 인격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이름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으며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제자 양육에 지침이 있습니다. 1대1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1대1은 개인 교제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진정한 나눔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동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만났을 때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친밀감이 들게 됩니다. 또 동반자의 마음을 얻는 데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동반자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동반자의 마음을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반자를 만나기 전에 주님, 저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양육자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동반자에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반자도 그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의 장소는 동반자 우선에 맞추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쫓기거나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오붓하게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반자의 집에서 하다가 점점 양육자의 집으로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반자가 원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되죠. 또 양육자가 경험한 이상으로 동반자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동반자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부단히 은혜로운 영적 훈련과 경험을 쌓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의 행위와 삶을 더 빨리 따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이 없이 지식만을 전하게 된다면 동반자는 일단 양육자의 실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자의 마음을 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양육자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점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자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 동반자의 모든 영적 습관과 태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가능한 한 동반자를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만날수록 정이 들죠.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에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육하시는 제자들을 그렇게 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실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좋은 영화나 감명 깊은 연극 또는 음악회에도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CTS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전화 연락과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삶 전체를 나누되 특히 양육자의 약점까지도 나누십시오. 양육 과정이 다 끝난 후에 동반자가 양육자의 몰랐던 약점을 알게 되면 양육자에게 실망되고 그동안의 교제가 무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적당한 때에 겸손히 나누면 동반자는 오히려 양육자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은혜로운 찬양을 한 곡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곡을 만든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신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신데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만나서 나누면서 이 찬양곡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하러 다닐 때마다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그때 차 안에 이 CD를 넣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번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과 함께 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1:1 제자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양육자는 동반자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양육을 하다가 보면 동반자가 심리적으로 양육자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계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 자신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동반자가 주님 앞에 스스로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동반자가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반자 양육이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은 한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양육자에게 양육하도록 위탁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반자의 성숙을 위하여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맡겨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동반자와 만날 때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맞이해야 합니다. 동반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동반자의 경조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동반자는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양육자에게 마음을 열고 깊은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시작하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지킬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미리 취하여야 하며 나중에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양육자가 지도력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반자의 관심을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이나 장신구 등은
동반자의 시선을 딴 곳으로 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잘 정돈되고 안락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란히 앉지 말고 서로 눈을 마주 쳐다볼 수 있도록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잠시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며칠 동안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먼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눔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교제 활용법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 번에 한 과씩 하되 한 과를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식 전달에 급급하지 말고 1:1 제자 양육의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제의 내용이나 진도 나가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 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양육자는 잘 파악하고 충분히 소화한 후 자신의 말로 동반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동반자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하고 특히 성경적 이해가 높을 경우 너무 교제에 집착해서 시간을 끌면 동반자가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반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주제로 진도가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중이라도 동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반자가 신앙적인 의문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양육자는 먼저 동반자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그의 막힌 것을 터주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육자가 자신의 힘으로 동반자의 영적 욕구를 해결해 주기 어려우면 교육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동반자의 영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반자가 완전 불신자인 경우, 초신자인 경우, 이미 훈련을 좀 받은 경우,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 다른 데서 시험이 들어서 온 경우, 음주와 흡연 등 특정한 습관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제 내용을 예습하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오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숙제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해오면 종종 참 잘하셨군요. 야,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어요? 격려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시작 기도의 내용은 동반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대로 마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때로 동반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동반자로 하여금 1:1 양육자로서의 비전을 품게 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동안 동반자가 1:1 양육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수시로 양육의 기쁨과 중요성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본 교제의 과정을 마쳤을 때 동반자에게 다른 사람을 양육하도록 권면하여 계속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전교인 제자화의 비전을 품게 합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말입니다. 동반자의 매일의 훈련과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성경 암송 있죠?
암송 구절을 함께 복습하고 새로 암송할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 설교 요약을 기록하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간단한 요약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나눈 것만 기억나기 때문이죠. 또 1:1 교재는 꼭 예습을 하게 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과제를 미리 읽어보고 필요한 성경 구절을 알아서 답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키 그림을 수시로 설명합니다. 1:1은 반복 교육이죠. 동반자와 교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동반자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양육자는 동반자와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동반자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양육자 개인에게 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 즉 파벌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1:1 제자 양육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나 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교인 사역자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예배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 제자 양육은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깊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전 교인이 담임 목회자의 방침에 전적으로 호응하며 순종하려는 실천 의지를 확실히 할 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1:1 양육자가 양육자 가정에서 동반자를 만나 실제 양육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누겠습니다. 동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십시오. 옷차림을 단정하게 갖추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동반자의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기다리십시오. 또 이제 초인종 소리가 나면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잠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가능하다면 동반자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면서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로 말씀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제의 내용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여주는 자세로 하십시오. 선생님같이 가르치지 말고 친구처럼 나누시면 됩니다. 예화나 간증을 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권면할 때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자가 최대한 마음을 열도록 양육자가 먼저 자기의 연약함, 단점, 실패 등에 대하여 본을 보여줍니다. 어느 사용에 있어서 양육자는 확신 있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라는 식은 확신이 없는 표현이에요. 약속된 시간에 맞춰주세요. 마치기 전에 다음 과제와 만날 시간을 양육자도 적고 동반자도 적게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끝맺습니다. 특히 동반자에게도 기도를 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동반자가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교제한 것에 대하여 동반자에게도 오늘 같이 교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감사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동반자에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문 밖까지 나가서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전송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나눈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배정은 약 1시간 3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확실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계획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보셨나요? 그 타이타닉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장 잘 만든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파손이 됐죠.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키를 잘못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다 보면 때때로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 그 키를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잘 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4주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받은 구원을 확인하며 확신으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과 인간에게 공유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을 고치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수평적 관계도 성립을 위해서 믿는 자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제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배의 정의, 요소 등과 어떤 태도로 드릴 것인가를 배우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 자는 다 삽니다. 그리고 매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배우며 한 지체의식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끼리는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잘 이루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교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배울 뿐 아니라 지체의식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도전과 참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법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전도까지 배우며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시죠? 예, 그렇죠. 전도에서 사시죠. 왜 여러분 옷을 입으십니까? 네, 전도에서 입으십니까? 네, 왜 밥은 먹죠? 네, 전도위에서죠.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험을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사탄의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가 시험하는 길 직접 우리를 공격도 하죠.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오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 순종, 믿음의 꽃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순종할 영역과 역사적인 순종, 불순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찾아보며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믿음의 꽃이 피었다면 믿음의 마지막 열매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성경적인 훈련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의 방향까지도 주님께서 뜻대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교과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죠? 요즘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CTS 라디오 앱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16주 동안 앞으로 매주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매주 청취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1:1 제자 양육을 해왔어요.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했고요. 또 변화된 한 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참 교회는 오랜 다녔지만 아픔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참 얼굴이 기미도 많이 껴 있었고요. 또 이제 말도 그렇게 대화를 잘 하질 않아요. 혼자서 언제나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1:1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삶을 깊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부관계가 너무 힘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서류까지 다 써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억만가지 더러운 죄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분은 얼굴에 기미도 벗겨지게 된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난 뒤에 남편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매주 숙제가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생활 숙제가. 그리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 생활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잘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그 가정이 이제 서로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1:1 제자 양육을 잘 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분도 처음 1:1 할 때 그러셨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른다고. 그리고 암송도 잘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암송은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면 웃으세요. 씩 웃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누구든지 보면 씩 웃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마 300명이 넘는 자들을 전도하셨다고 해요. 누가 하셨죠? 맞아요.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100%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1:1로 한 사람씩 꼭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전달하는 생명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1:1을 하면 관계 전도를 잘하는 자로
훈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1:1 제자 양육을 하는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다음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린 CD가 있죠.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CTS 부산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1:1 제자 양육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와
말씀을 배우는 동반자가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1대1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대1로 만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여호수아를 1대1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만났을 때에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치유하고 또한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1대1 양육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1대1로 만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1대1로 양육하여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도 1대1로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1대1로 훈련시키셨으며 세리 마태와 삭개오, 죄지은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등과도 1대1로 만나 돌보시고 치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1대1로 돌봄을 받았으며 바나바로 또한 1대1로 돌봄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1대1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1대1은 1대1로 만나면 가장 집중과 전달이 잘 됩니다. 1대1로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으로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만일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다른 강의나 설교와 다른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고 양육의 열매가 확실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설교나 강의는 감동이나 지적인 유익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류는 이어지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1대1로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되므로 마음과 마음의 그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 1대1에서는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점이 1대1 제자 양육의 난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점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의외로 심각한 고독과 마음의 공허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형식적인 만남과 교제로 그치고 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대1 만남을 통해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에 따뜻하고 푸근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갈수록 1대1 제자 양육은 더욱 필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한 사람에게 또
개인의 그 자존심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한 결과는 놀라운 성과가 또 열매가 확실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 최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1:1 제자 양육은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합니다. 양육자로 섬기게 되면 점점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죠. 받아먹는 영의 위치에만 있으면 양의 심정과 자세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섬기면 목자의 심정을 품게 되고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처럼 삶도 생각도 인격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이름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으며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 제자 양육에 지침이 있습니다. 1:1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1:1은 개인 교제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진정한 나눔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동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만났을 때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친밀감이 들게 됩니다. 또 동반자의 마음을 얻는 데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동반자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동반자의 마음을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반자를 만나기 전에 주님, 저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이렇게 양육자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동반자에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반자도 그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의 장소는 동반자 우선에 맞추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쫓기거나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오붓하게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반자의 집에서 하다가 점점 양육자의 집으로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반자가 원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되죠. 또 양육자가 경험한 이상으로 동반자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동반자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부단히 은혜로운 영적 훈련과 경험을 쌓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의 행위와 삶을 더 빨리 따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이 없이 지식만을 전하게 된다면 동반자는 일단 양육자의 실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자의 마음을
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양육자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점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자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 동반자의 모든 영적 습관과 태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가능한 한 동반자를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만날수록 정이 들죠.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에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육하시는 제자들을 그렇게 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실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좋은 영화나 감명 깊은 연극 또는 음악회에도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CTS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전화 연락과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삶 전체를 나누되 특히 양육자의 약점까지도 나누십시오. 양육 과정이 다 끝난 후에 동반자가 양육자의 몰랐던 약점을 알게 되면 양육자에게 실망되고 그동안의 교제가 무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적당한 때에 겸손히 나누면 동반자는 오히려 양육자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은혜로운 찬양을 한 곡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곡을 만든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신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신데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만나서 나누면서 이 찬양곡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하러 다닐 때마다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그때 차 안에 이 CD를 넣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번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과 함께 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1:1 제자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양육자는 동반자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양육을 하다가 보면 동반자가 심리적으로 양육자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계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 자신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동반자가 주님 앞에 스스로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동반자가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반자 양육이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은 한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양육자에게 양육하도록 위탁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반자의 성숙을 위하여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맡겨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동반자와 만날 때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맞이해야 합니다. 동반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동반자의 경조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동반자는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양육자에게 마음을 열고 깊은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시작하고 약속한 시간에 마쳐야 합니다. 지킬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미리 취하여야 하며 나중에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양육자가 지도력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반자의 관심을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이나 장신구 등은
동반자의 시선을 딴 곳으로 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잘 정돈되고 안락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란히 앉지 말고 서로 눈을 마주 쳐다볼 수 있도록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잠시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며칠 동안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먼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눔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교제 활용법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 번에 한 과씩 하되 한 과를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식 전달에 급급하지 말고 1:1 제자 양육의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제의 내용이나 진도 나가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 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양육자는 잘 파악하고 충분히 소화한 후 자신의 말로 동반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동반자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하고 특히 성경적 이해가 높을 경우 너무 교제에 집착해서 시간을 끌면 동반자가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반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주제로 진도가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중이라도 동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반자가 신앙적인 의문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양육자는 먼저 동반자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그의 막힌 것을 터주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육자가 자신의 힘으로 동반자의 영적 욕구를 해결해 주기 어려우면 교육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동반자의 영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반자가 완전 불신자인 경우, 초신자인 경우, 이미 훈련을 좀 받은 경우,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 다른 데서 시험이 들어서 온 경우, 음주와 흡연 등 특정한 습관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제 내용을 예습하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오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숙제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해오면 종종 참 잘하셨군요. 야,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어요? 격려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시작 기도의 내용은 동반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대로 마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때로 동반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동반자로 하여금 1:1 양육자로서의 비전을 품게 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동안 동반자가 1:1 양육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수시로 양육의 기쁨과 중요성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본 교제의 과정을 마쳤을 때 동반자에게 다른 사람을 양육하도록 권면하여 계속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전교인 제자화의 비전을 품게 합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말입니다. 동반자의 매일의 훈련과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성경 암송 있죠?
암송 구절을 함께 복습하고 새로 암송할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 설교 요약을 기록하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간단한 요약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나눈 것만 기억나기 때문이죠. 또 1:1 교재는 꼭 예습을 하게 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과제를 미리 읽어보고 필요한 성경 구절을 알아서 답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키 그림을 수시로 설명합니다. 1:1은 반복 교육이죠. 동반자와 교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동반자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양육자는 동반자와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동반자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양육자 개인에게 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 즉 파벌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1:1 제자 양육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나 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교인 사역자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예배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 제자 양육은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깊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전 교인이 담임 목회자의 방침에 전적으로 호응하며 순종하려는 실천 의지를 확실히 할 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1:1 양육자가 양육자 가정에서 동반자를 만나 실제 양육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누겠습니다. 동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십시오. 옷차림을 단정하게 갖추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동반자의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기다리십시오. 또 이제 초인종 소리가 나면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잠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가능하다면 동반자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면서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로 말씀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제의 내용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여주는 자세로 하십시오. 선생님같이 가르치지 말고 친구처럼 나누시면 됩니다. 예화나 간증을 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권면할 때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자가 최대한 마음을 열도록 양육자가 먼저 자기의 연약함, 단점, 실패 등에 대하여 본을 보여줍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양육자는 확신 있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라는 식은 확신이 없는 표현이에요. 약속된 시간에 맞춰주세요. 마치기 전에 다음 과제와 만날 시간을 양육자도 적고 동반자도 적게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끝맺습니다. 특히 동반자에게도 기도를 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동반자가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교제한 것에 대하여 동반자에게도 오늘 같이 교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감사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동반자에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문 밖까지 나가서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전송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나눈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배정은 약 1시간 3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확실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계획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보셨나요? 그 타이타닉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장 잘 만든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파손이 됐죠.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키를 잘못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다 보면 때때로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 그 키를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잘 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4주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받은 구원을 확인하며 확신으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과 인간에게 공유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을 고치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수평적 관계도 성립을 위해서 믿는 자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제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배의 정의, 요소 등과 어떤 태도로 드릴 것인가를 배우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 자는 다 삽니다. 그리고 매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배우며 한 지체의식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끼리는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잘 이루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교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배울 뿐 아니라 지체의식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도전과 참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법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전도까지 배우며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시죠? 예, 그렇죠. 전도위해서 사시죠. 왜 여러분 옷을 입으십니까? 네, 전도위해서 입으십니까? 네, 왜 밥은 먹죠? 네, 전도위해서죠.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험을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사탄의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가 시험하는 길 직접 우리를 공격도 하죠.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오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 순종, 믿음의 꽃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순종할 영역과 역사적인 순종, 불순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찾아보며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믿음의 꽃이 피었다면 믿음의 마지막 열매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성경적인 훈련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의 방향까지도 주님께서 뜻대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교과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죠? 요즘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CTS 라디오 앱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16주 동안 앞으로 매주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매주 청취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1대1 제자 양육을 해왔어요.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했고요. 또 변화된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참 교회는 오랜 다녔지만 아픔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참 얼굴이 기미도 많이 껴 있었고요. 또 이제 말도 그렇게 대화를 잘 하질 않아요. 혼자서 언제나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1대1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삶을 깊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부관계가 너무 힘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서류까지 다 써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1대1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억만 가지 더러운 죄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분 얼굴에 기미도 벗겨지게 된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난 뒤에 남편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매주 숙제가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생활 숙제가. 그리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 생활 숙제가 있어요. 매주 잘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그 가정이 이제 서로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1대1 제자 양육을 잘 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분도 처음 1대1 할 때 그러셨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른다고. 그리고 암송도 잘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암송은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면 웃으세요. 씩 웃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누구든지 보면 씩 웃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마 300명이 넘는 자들을 전도하셨다고 해요. 누가 하셨죠? 맞아요.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100%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1대1로 한 사람씩 꼭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전달하는 생명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1대1을 하면 관계 전도를 잘하는 자로 훈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1:1 제자 양육을 하는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다음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린 CD가 있죠.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CTS 부산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